주보에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3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프린트를 잘못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한번 또 주인님과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되고요. 참 감사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우리 김영자 전사님 10년 만에 뵙는 것 같고요. 10년 만에 뵙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그냥 그저 외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외치는 것을 넘어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평생을 함께 살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결코 대충 지나는 날이 아닙니다. 대강, 내릴 강자를 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12월이 되면 왠지 분주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12월은 새로운 세계, 정리를 하기도 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삶을 정리하면서 왠지 모르는 번잡함, 분주함, 많은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붙잡기가 어려운 때가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때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주로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추스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대강절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이 궁궐을 나와서 행차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후좌우로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왕의 행차의 그 도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 비키거라, 비키거라. 그럼 사람들이 엎드려 그냥 꼼짝 못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식기 담당, 경호원, 내시, 대신들, 수행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왕이 한번 행차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길을 닦는 사람들. 왜냐하면 마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길이 움푹 패여서 마차가 넘어지기로 하면 왕이 시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행차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습격을 당하기로 하면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한번 밖으로 행차를 하려고 하면 길을 닦는 사람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왕의 동선을 다 그리고 동선을 걸어보고 그리고 그 길을 완전히 다 닦습니다. 마차가 결코 넘어지거나 사람이 가다가 돌뿌리에 채서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닦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리 없이 길을 탄탄하게 다지는지 몰라요. 요만한 조각돌 하나도 발에 걸리거나 발에 찔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돌을 다 없앤다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늘 궁정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천성의 궁을 나와 백성들에게 행차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곳, 백성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잘 보호하리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행차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대로를 펴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곳,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위에 걸어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직접 만나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왕이 백성들의 삶 중심에 길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회파된다라고 하는 꿈에 꿀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이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될 수 있는가? 언약 백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그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만 명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동방을 완전히 통치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이 자기들을 버린, 마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자식같이 처절한 인생을 70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위해 곡으로 돌아갈 길을 닦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소망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것이 주전 500년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500년이 지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하늘의 궁정을 떠나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것이, 그분이 임하는 환경에서 길을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 길을 닦으라는 것이, 이 왕의 길을 닦기 위해 먼저 보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2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주께 오라는 것이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길을 닦는 길은
주 앞에 마음을 닦는 것이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의 행차를 위해 길을 닦는 것이,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 마음의 길을 닦으라는 것이. 이 위대한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여러분, 길을 닦는 것이 보기에는 또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솟아오른 것은 깎아내리고 웅덩이는 메우면 되는 것이. 마음의 길을 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 것은 깎아 누르는 것이. 또 절망으로 푹 패인 가슴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메꾸는 것이. 그래서 평탄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걸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분주한 많은 스케줄 속에서 성탄의 영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신 분을 위해 마음의 길을 닦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믿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줍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삶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깝지 않게 우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함을 믿고 용서함을 믿는 자에겐 결코 절망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죄 지은 자를 위해 하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닦는 것은 높아진 것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의 두 번째 방법은 높아진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있는 솟구쳐 있는 것들, 삐져나와 있는 것들을 깎아내려서 평탄케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삐져나온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정죄감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죄악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나쁜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교만이고, 셋째는 교만이다. 역사상 최초로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겸손이고, 셋째는 겸손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비교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모습까지 내려오신 그런 겸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이탈한 모습이 우리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신분을 꾸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교만한 자는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18장에서도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주목,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후에는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을 얻으며 사랑은 위대한 것을 이루지만 겸손은 위대한 것을 지켜낸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을 겸손함으로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예화일 겁니다만은 연못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던 개구리가 참 지루했던 모양이죠. 하루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참 새들은 잘도 난다. 나도 날 길이 없을까? 그러다 솔개에게 얘기했습니다. 솔개야, 너희들 이렇게 늘 나는데 우린 친구 아니냐?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는데 들어주겠니? 들어주겠다고. 내가 이 자그마한 막대기를 꼭 물고 있을 테니까 너희 둘이 와서, 솔개 둘이 와서 여기 물고 좀 날아주면 내가 쫙 물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날아가면 나도 하늘을 보고 다 볼 수 있지 않겠니? 솔개가 그거야 해줄 수 있지. 뭐 쉽지 우리는. 그래서 꼭 물고 있어라. 근데 개구리가 딱 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확 날랐어요. 근데 같은 연못에 살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함께 있던 개구리가 막 하늘을 나니까 우와, 도대체 어떤 힘으로 저렇게 한 거야? 누구 아이디어야?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개구리가 딱 듣고 있다.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낸 거야. 그 떨어져 죽는 거지. 그래서 재밌는 예화입니다만은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한다면 추락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경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성공을 내 원인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교만이 내가 얻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얻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하이킹을 좋아합니다만은 이 산을 걷다 보면,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이 빤히 보이는데 한참을 가도 안 나타나요. 한 10분 가면 정상에 가겠다. 30분, 40분, 1시간을 가도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거나 하이킹을 하다 보면 산 앞에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정상에 오른다 한들 야, 내가 해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마치 개미가 조그만 데 올라가서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작은 가지에 올라가서 내가 과연 해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가 툭 치면 떨어집니다. 정복은 무슨 정복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가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위험은 산을 정복한 때부터라는 것이에요. 산 정상에 오른 때부터 위험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올라갈 때는 조심해서 올라갑니다. 마음도 잘 부여잡고 갑니다. 그러다 정상에 오르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람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마음이 풀어지고 아주 몹쓸 인간으로 변합니다. 내려올 때 사고 나는 것이에요. 산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고는 하산을 하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이뤘다라고 할 때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실족했을까요? 다윗이 주입가를 다 정복하고 평안할 때, 옛날에는 전쟁의 앞에 서서 막 피를 흘리며 싸우던 다윗이 이제는 수하의 장군들을 보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밧세바를 보면서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삶은 황폐해진 것입니다. 저희를 가르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라. 그럼 나이가 들면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이렇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굳히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밀어붙이는 막대기가 잣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던 어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겸손해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도 잘 못 찾습니다. 찬송가도 잘 못 부릅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뽕짝이나 대중가요밖에 없어요. 근데 찬송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왜 일어나는지 언제 앉는지도 모릅니다. 축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듣는 것이 다 새로운데요,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하다 보면 설교를 들으면 아하, 저거 전에 들은 건데 저 다 알지. 내가 아멘을 받는 게 아니라 에이구 우리 와이프 잘 들어야 할 텐데 지금 듣고 있나. 지식으로만 받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직분을 받았으면 십자가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사 생활 때 하고 목회자의 삶을, 목사의 삶을 살 때 보면 십자가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네들이 뭘 아나? 자네들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 책임은 다 담임 목사가 지는 거지. 그때 속으로 그랬습니다. 에이 정말 뻑 하면 저렇게. 근데요, 이게 담임 목회자가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다 깨달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전사 때나 부목사 때는 주일 예배 마치면 가방 다 싸놓고 요이 땅 하고 준비할 준비, 집에 갈 준비. 근데 저를 키우셨던 목사님께서 성전사 이리 와라. 예, 저 갈 준비 다 했습니다. 이리 와라. 근데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문 다 잠궜습니다 했더니 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물소리 난다. 가서 끄고 와라. 안 들리는데요. 가봐라. 영락 없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 방에 가다가 방에 불 켜진 게 있으면 돌아와서 다시 끄고 물도 끄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훨씬 무겁죠. 주일학교만 생각하던 전도사가 교구, 교회 행정, 전체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서 성도 하나 아프면 제가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그 가족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잠을 못 자요. 눈에서 막 눈물 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겠습니다. 교우들은 실수해도 잘못해도 때리지 마십시오. 그게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마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면 초신자들 앞에 머리를 숙여줄 줄 알아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내가 존경받고 싶고, 아직도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고, 아직도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꺾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발견되면 의지를 동원해서 꺾으십시오. 숨어있는 교만을 뽑아내십시오. 겸손하게 다시 거듭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생을 망치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닥터 데이비드 쿡이 신경과민증 환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비교했어요. 신경과민증 환자의 대부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없었으면 그 교회가 세워졌겠어? 내가 없으면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됐겠어? 내가 없으면 회사가 이렇게 됐겠어? 내가 없으면 학교가 이렇게 됐겠어? 그런데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또 하나의 특징은, 신경과민증 환자들의 특징은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지. 자기 혼자만 불행하고 불안하고. 놀라운 것은 겸손한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줄도 몰라요.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를 잘 읽어보면 왕국 유다의 왕이 한 20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겼던 충성된 순종한 왕이 8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평균 통치 기간이 33년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의 통치 기간은 11년입니다. 겸손히 순종한 왕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3배나 길게 살았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겸손해야 오래 삽니다. 남편이나 누가 너무 악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수명이 짧아지겠네. 겸손해야 오래 사는 거지. 겸손하게. 우리 손 권사님 98세까지 사신 것은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욱 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와라, 올라와라.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돌이킨다는 게 있습니다. 정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 삶을 교만케 하고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삶에서 버려야 회개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마음의 대로로 들어오시는데 가운데 큰 돌이 교만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깨버려야 합니다.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라버려도 또 자랍니다. 손톱을 자른 것 같은데 또 자랍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낙심이 돼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꾸 교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겸손한 분인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엎드려 며칠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가 돌아올 만큼만 돌아오너라. 나머진 내가 할게. 나머진 내가 달려갈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빌빌거리고 동구 밖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살아가는 아들이 언제나 올까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멀리서 빌빌거리는 놈이 하나 있어요. 맨발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막 아버지가 막 그냥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왜 종이냐? 아들이지. 최고의 것을 입어라. 너를 위해 준비한 황소가 있다. 너를 위해 양이 있다.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내가 이제까지 이 양을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잔칫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100걸음씩 달려오세요. 100걸음씩. 내가 1마일로 걸으면 하나님은 200마일로 달려오세요.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아이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잡잖아요. 아이랑 똑같이 속도로 가는 부모 없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10년 동안 돌이켜.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딱 돌이키면, 동쪽으로 가다가 딱 돌이키면 서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화장품 중에 꽃을 든 남자, 소망 화장품이 있습니다. 소망 화장품. 강석천 사장입니다. 선천적으로 너무 약해요.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려워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서 공부도 못했어요. 기술도 별로 없어요.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 근데 정말 그러고 있다 화장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별볼일 직장이라고. 아니, 사는 놈이 무슨 화장품의 직장에서 그걸 일을 하고 있냐고 다 때려치라고 막 그러는데도 성실히 일했는데 회장이 그 사람을 딱 주시했습니다. 그 성실함을 한참 보고 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 때 그를 회장이 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강석천 사장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회사 이름을 소망 화장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출시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출시하자마자 뭐 날개도치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래부터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내가 나를 바보같이 생각했었구나. 그리고서 점점 교만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차 사고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차가 막 종이가 구겨지듯이 막 구겨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저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7년 후에 회사의 규모가 100배로 성장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나야 겸손해집니까? 왜 암에 걸려야만 겸손해집니까? 왜 삶의 문제가 터져야만 겸손해집니까? 이건 제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조금만 자그만 것 갖고 내가 했다라고 벌떡 일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생명은 걷어가지 않지만 건강을 무너뜨리고 삶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한 후에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잘 나갈 때 주 앞에 견고하게 엎드려 있는 것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어째서 이렇게 교만이 싹이 텄노? 어째서 이렇게 막 교만하고 판단하고 이 잘못된 것들이 이 삶에 어떻게 황폐해졌는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처절하게 자기의 삶에서 돌뿌리를 캐내는 것이, 꺾어내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보 같아, 나는 정말 가진 게 없어, 막 절망하는 이곳에 소망으로 메꾸십시오. 그리고 평탄하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 때나 걸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만을 꺾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평평하게 만드십시오. 길을 닦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행차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방문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길을 닦는 일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길을 다져만 놓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동행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병으로 죽으면 안 돼요. 주님께 쓰임받다 달아서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진액이 다할 때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됐다, 이제 오너라. 그때 주님, 저 다 달렸어요, 끝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해놓은 그 결승점에서 주를 다 맞이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닦으십시오. 남이 안 닦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고독한 가운데 길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절망의 것을 소망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평평하게 주님의 대로를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마음껏 다스리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성찬에 제가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